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우리가 얻은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어떤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한 개념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이 양의 비유를 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니까 풍성한 생명이다. 구원은 풍성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성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그런 이해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풍성한 생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한 것은 현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이 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풍성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 이는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 사투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말씀과 유관하게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풍성한 생명. 그 양에게 뭐라고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은 정말 이 현세적인 의미에서 이 풍성한 생명이고 그 다음 내세는 뭡니까? 풍성하다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지금을 걱정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완전한 행복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또 보면은 그 풍성한 생명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니까 양이 비유를 한다 그러면 강도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양을 배불리 먹이고 살이 쪄가지고 뭐라고요? 이렇게 살이 통통 쪄가지고 이 번성하게 되는 이것 자체가 바로 풍성한 생명의 의미다 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중에 최고의 삶, 이것을 의미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뭐냐? 아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가기만 하면 최고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이고 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 된 일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을 인용해서 뭐냐? 양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먹을 것이 많은 것. 살이 포동포동 찌가지고 새끼를 많이 낳고 쉴만한 곳이 있는 곳, 그곳 자체가 바로 최상의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슬픔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최상의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랍니까? 남은 내 인생 고생 시큰하고 살다가 천국 가서 이렇게 살래요? 그걸 사실래요? 아니요. 아니, 그거 사셔도 돼요. 그 취미가 그렇다면 그걸 사세요. 취미가 그렇다면 누가 취미를 갖다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사셔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랍니다. 나는 이 생의 삶 속에서 현재적인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들 자체도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누리도록 나는 계속 지도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간섭할 것이고 때론 그게 안 되면은 정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거 되더라도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이나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것 자체가 좀 격하더라도 주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한 불행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때로는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래 살면은 구원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설교 시간에 가격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한다 손 치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왜냐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 길로 가면 불행하니까 때로는 뭐냐니까 막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뭐냐 풍성한 생명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아이 그럼 됐네. 그러면 오늘 설교 그만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별로 안 그런 것 같으니까 계속 설교하고 그곳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목사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에요. 나는 욕심이 지금보다 10배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천국은요. 몇 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완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구원 자체가 임하는데 이 남은 인생 자체를 고생하며 살다가 이렇게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이끄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그런 생명, 정말 최상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니까 분명히 이미 이것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풍성한 생명이 오셨습니다.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믿죠? 그런데 다시 질문할게요.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제 아멘이 좀 적네. 그래, 좋아요. 그건 좋아. 그런데 이거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다 아멘 해야 돼. 와, 그런가 하니까 요즘 계속 여러분들에게 수요나 금요 기도에 설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일은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 두 단어 자체가 하나는 뭐냐니까 영어로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already란 이야기다. already란 것은 임이란 이야기다. 풍성한 생명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lready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already와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뭐냐 not yet이라는 게 있어요. not yet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풍성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풍성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 따라서 실제로 행복을 느끼게 사는 것. 여러분들 행복이란 그 자체가 성경의 행복은 이 세상의 행복하고 내용은 달라요. 이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번역은 그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 행복한 사람이란 이야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야 그 행복이 열린다는 이야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애통한다는 건 슬퍼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슬퍼하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슬퍼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죠. 늘 웃어야 되죠. 그러나 늘 웃는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정신병원에. 그래요. 늘 웃으면은 여러분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큰일 났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 되면 이래 정신병을 한번 들고 와봐야 되겠다.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정신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뭐 정신병은 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하는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완전한 행복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행복감 자체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고 또한 그 행복 자체가 이미 그 천국처럼 행복이 성취되었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행복하고 지금 행복하고 똑같습니까? 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죠. 그걸 난예시라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가 행복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행복이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행복, 완전한 행복을 기대하면서 그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아주 묘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그 이제 서신서에 보면 하늘과 땅이 뭐 되게? 통일되게란 이야기거든. 옛날에 서독이 있고 남독이가? 동독이 있으면 동독은 좀 가난하잖아. 서독은 이렇게 억수로 잘 살았죠. 동독 사람들은 통일되기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서독 사람들은. 그런데 진실한 사람들은 통일되기 원했어. 이 통이 큰 사람들. 그러나 좀 이래 속이 요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통일되면 안 된다 이랬어. 왜? 저것 건 나눠 모여야 되니까. 남북 자체가 북한이 실상을 알면 통일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나 우리 남한 사람들은 통일되고 되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합니다. 통이 큰 사람은 원해. 그런데 뭐냐니까 속이 좁은 사람 있지? 완전 돈 밝히고 이런 사람은 안 돼. 왜? 당장 지도 나가게 생겼는데.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과 이 땅이 통일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면 완전한 행복 자체가 도래됩니까? 도래지 않습니까? 도래가 되죠. 그걸 이야기해.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미 성취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땅 자체가 아직까지 천국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야. 그리고 교회 같으면 이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사람들 같으면 행복이 너무 넘치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행복이 넘치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 늘 하는 이야기가 통제를 좀 해야 돼. 장로님들 씌워가지고 뭐냐니까 면접을 받아야 돼. 네 어디 사노? 이름이 뭐고, 네 어떤 행실이 뭐고, 이러면서, 당신은 안 되겠는데 한 3년 기다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딱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정말 교회가 행복이 넘쳐 흐르면요,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나 예언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각 나라가 몰려와가 이 머리가 아파. 그래서 교회 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성문을 늘 열어놔면 안 돼. 원래는 성문을 늘 열어놔야 된다. 왜 열어놔야 된다? 갖고 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성문 닫으면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까? 그게 원래 천국이고 이 땅에 이런 역사해야 되는 그런 천국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천국이 안 일어나는데 로마서 관점에서 주된 원인 자체가 왜 천국이 일어나지 않고 풍성한 생명 자체를 우리가 못 누리는가? 로마에서 지적한 것은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갖다가 범해야 되나 범하지 말아야 되나 겁나고 이러면 안 되고, 죄의 문제는 우리의 행복과 직결이 돼요. 죄의 문제는 우리의 정말 이 풍성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오늘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물론 다른 성경도 인용은 하지만 로마서에서 풍성한 생명 자체가 이 땅에 왜 아직 난 예시냐? 왜 천국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는 뭡니까? 죄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정말 어려운 환경이나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풍성한 생명 자체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곳에 가장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갖다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임하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뭔가니까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 죄의 문제 자체는 뭐냐니까, 이 죄 자체는 하도 복잡해가, 죄가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들 답변이 잘 안 되죠? 그게 상식이라. 죄가 뭐냐 하니까 단답하는 것은 좀 거시기해요. 거시기 칼로 무지하단 말이거든. 왜냐하니까 죄란 언어 자체는 벗어난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파생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난 행실을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럼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거 있잖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행실하는 것 자체에서 전부 다 조금 다 벗어난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죄라는 이야기라. 죄가 복잡합니까? 복잡 안 합니까? 아이고, 그래, 이제 죄는 복잡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이 죄를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 벗어난다는 이야기고, 하나는 뭐냐, 죄 반대는 뭐죠? 그렇지, 의지. 그럼 의 반대는 뭐라?
아이고,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불이. 그래서 죄란 부분이 있고 불이란 부분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렵게 살았죠? 의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습니까? 그럼 다시 드실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냥 지나갔습니까? 바빠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어려운 반응을 했습니까? 예, 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그래서 하나는 뭔가니까 죄를 죄라 보고 불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불의하게 살았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불의가 어떤 게 불인 거니까 이 뭐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이래 있는 거야. 이래 가다가 뭐냐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야. 제사장은 못 본 척 지나갔어. 왜? 이야,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레인은 그 부수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거 갖는 거야. 그게 불이야.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뭐냐니까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비를 드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것이 선하다, 어려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불이 좀 알겠죠? 그럼 죄와 불이 하나는 허물이야. 허물이 너무나 애매해. 우리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하지 말아야 돼. 아내는 남편을 완전히 이해해야 돼, 위해야 돼, 위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아내만 해야 돼, 남편도 그래야 돼.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같이 했죠? 그 못한 걸 허물이라 그래. 이제 재범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만큼 좀 어렵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라. 제가 그만큼 어렵고 제가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가 무엇을 가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만 하면 우리는 바로 행복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결죠. 로마서 관점에서 이제 죄 문제 해결을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고 행하지만은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죄는 이 문제는 두 가지의 해결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해결, 이거는 가장 기초적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허물, 우리 모두의 죄, 또 우리 모두의 그런 불의함이 있죠. 이것 자체는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냐?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가까운 이야기예요. 죄사함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셨다는 이야기지 우리 자체가 불이나 죄나 허물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다 하는 건 의미하지 않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살다가 뭐냐니까 한 번씩 자빠지고 뒤비지고 막 이래 하는 거는 한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는 목사잖아. 난 일주일에 참모가 한 몇 번 넘어질 것 같냐? 대답 똑똑하게 해라. 눈 똑바로 치다보고. 좀 누나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해. 예언 한 몇 번? 그런데 왜 묻는가 하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게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쓰나? 그러나 나는 썼다. 내가 위선자가? 말 돌리지 마라, 마. 그건 뭔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선자라는 거는, 뭐가, 성경의 위선자라는 거는,
내처럼 찬욱이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넘어설걸요 이러죠. 그러면 찬우가 고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야. 10번 이상이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사가 그리 이야기하지 않고, 찬우가 니는 너무 가하야. 내가 목사인데 3번이라고. 난 1번 정도야. 여기 윗선이야. 이제 조금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게 윗선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3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제3이란 거는 그런 허물이 있고 그런 부족한 모양이 있다 손치더라도 뭐라고? 정말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인정해 주시는 그 건실을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확고한 마음이란 것은 뭐냐? 내 모습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가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정말 내 제일 문제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로서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냐니까 나를 손깍지를 한다 손치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으니까. 요 믿음이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요거 이야기다. 우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3을 받았습니까? 네. 찬우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3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한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래? 우리 공동 속에서. 자꾸 그래 소극적으로 하면 행복이 안 돼. 그럼 계속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그래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제3을 받았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일이 나타나. 그 역사란 것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 첫 번째로 뭔가니까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어라. 매 순간순간 뭐냐니까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나 이만큼 잘했다, 저만큼 잘했다,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이거는 갚지 못한 그런 빚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제3을 받은 사람은 뭔가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결코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손치더라도 정말 나에게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한다 손치더라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증거라. 나는요, 그 자랑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사람을 만나면 좀 당황할 때가 있어. 뭔가니까, 목사님 옛날에 내가 어릴 때 한데, 난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장 곤란할 때가 뭔가니까, 우리 사모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야, 이래가 그때 목사님이 돈을 보내주고, 이러니까 사모하고 쏙 들어가지고, 난 저게 뭐냐,
여보, 그 돈 준 적이 있어? 그리고 아니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잘은 모르겠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얼핏 그런 액수 말을 했잖아. 그 액수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니까 아무리 많은 그런 일이 있다 손치라도 기억에 담아두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그것 자체를 기억하고 심지어 노트에 적어두고 하는 거 있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왜냐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있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헌신했다 손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한 헌신 자체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것은 너무나 기쁜 날인데, 기쁜 일인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게 없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것이 참 이렇게 부끄러움이라서 그게 걱정이 된다. 이게 은혜가 강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능히 지금 내가 표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고 그것이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내 몸 주님 위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언제 죽어도 죽을까 아이가? 언제 죽어도 이 몸 자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 우리는 영원한 새 몸을, 완전한 몸을 입는데 삶과 죽음 자체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그런 빈티 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어떻게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장 최악이 뭔 줄 알아요? 은혜를 감정의 변화로 생각하는 거야. 미련하게. 은혜를 감정의 변화로 생각해. 사실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그 감정의 흐름을 가지고 은혜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은혜를 주신 주님은 어떻게 얼만큼 민망하시겠어? 여러분들 이런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야 돼.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요. 이놈의 거 뭐냐니까 십자가를 늘 타령은 하면서 십자가는 간 곳이 없고 자기 생각에 젖어 있고 자기 기분에 젖어 있고 자기 의에 지져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권능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거의 말이 안 되잖아. 십자가의 권능을 믿는 믿음 자체는 두 번째 뭐냐니까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왜냐니까 주를 위해서 살게 돼.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주님에 의해서 종이다. 이 종이란 것은 서번트란 이야기야. 이거는 뭐냐니까 옛날 서번트란 이야기, 종이란 개념 자체는 나는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고 주인에 의해서 나는 결정되는 사람이다. 그것이 서번트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어렵다고 인자금을 받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야. 우리 마음이 불의한 거야. 당연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지. 자기 속에 더러움이 있고, 자기 속에 자랑이 있고, 자기 속에 여러 가지 자기 의가 있으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타령하고 어떻게 은혜를 타령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새롭게 되세요. 새롭게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은혜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제 문제가 해결되지. 그 이야기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두 번째,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죠?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 어떻게 인식했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이걸 계속 인식해야 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하는 이걸 인식해야 돼. 성경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한번 됐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왜 이 애매한 표현을 했을까?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이 애매한 표현을 했을까? 여길지어다 이래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여기기만 했습니까?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 이 표현이 애매한 표현인데 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여기며 살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기며 산다는 그런 실제적인 거 있죠. 실제적인 것은 뭐냐? 삶을 바꿔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 살아가면서 죄와 불의와 허물을 버려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선과 정말 의 자체,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뭐냐? 칭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다고 인정하신 그 어렵다고 인정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계속 죄를 버림으로써 불의를 버림으로써 우리의 허물을 버리고 의를 갖다가 정말 선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자체가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해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전문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전문가들이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전문가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기도 자체가 어떤 기도가 돼?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어지. 우리가 구제하고 힘쓰고 애쓰죠. 우리의 속 사람이 악이 그대로 공존해 있고 죄가 공존해 있고
탐심이 공존해 있고 욕심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 선한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구제한 것과 같은, 유대인들이 구제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일로 전락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선한 일은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일이 나오지, 선한 일은 악한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예배 전문가만 되려 하지 말고, 기도 전문가만 되려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는 정말 선한 일에 전문가만 되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 바꾸고 마음 바꾸시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탐심을 내쫓으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의함을 버리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것을 버려나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버려나가고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버려지면서 선한 일이 힘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죄의 가장 이렇게 떼내기 힘든 게 뭐냐? 여러분들 안에 사욕이야. 목사도 목사의 사욕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의 사욕이 있어.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정말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유대인들의 그런 선한 일들, 건체 11조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정말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그런데 유대인은 성전을 지을 때마다 성전이 부서져 버렸어. 세계의 성전 자체가 다 해파되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신 70년 후에 정말 그때 완전 성전은 토초화되어 버리고 성전에 봉사하던 제사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불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을 그걸 두둔하려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외식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어놓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목사가 되었다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버리고 취하는 사람이야. 버릴 것을 계속 버리고 취할 것을 계속 취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이지, 목사가 되었다가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있는 목사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가장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해요. 죄와 싸우고 우리는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확고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렵다 하심을 인정을 받고, 우리가 죄가 싸우고 어렵게 살려고 놀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한 그것이, 남예신 그것 자체가 정말 올리기로 이렇게 전환해 가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리 커도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요 두 가지 하면 될 것 같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네 하는 거 다 보는데 네 이런 약점 있나 없나 이가 다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맞습니까? 그거 되고 아니야 이럴 겁니까? 그 있는 사람이 다 보잖아. 직장생활 같이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다 보잖아. 그러면서 뭐 인간아 사람이 먼저 되라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먼저 되려고 교회 안 나올랍니까? 예, 그렇다 그죠? 누가 손가락질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죄 없다고 선언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하고 불붙는 죄와 전쟁을 막 하는 거야. 이 가정에 이제 막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나도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마야나, 뭐 괜찮아. 아이고,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또 교회에 또 연수도 있고, 직분도 있잖아. 특히 목사 같은 경우도 가만 이래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목사가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누구한테?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민망하지. 사도 가까우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해. 그런데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못합니다. 나는 뭐 내가 잘못했네 이런 건 잘 못하거든요. 뻔대라. 그런데 속으로는 뭐냐, 에이씨, 내가 지금 나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목회 연수가 얼만데, 참네. 막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한단 말이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 성경에는 해답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해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번 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왜 자백이란 말을 썼을까? 자백이란 말은 뭡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주님, 또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면 사모가 선한 의도로 뭔가 이랬는데 나는 뭔가니까 좀 짜증이 나서 좀 심하게 요래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자백이란 게 이렇게 자백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뭐야? 뭐 다른 과도한 거를 원하죠. 자백만으로 돼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런 죄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선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래 하는데도 허물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것 가지고 머리를 감싸고 금식하면서 주여 이 부족한 주의 종을 보시옵소서. 나는 내가 내 죄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원 3주 갔다 올 테니까 종회집사 수육 예배 나머지 새벽 기도는 장로님들 주여 다른 사람들 이래 보내주셔서 이 강단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정하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겠지? 하나님은 뭐냐? 어우, 잘했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방금 얘기해 줄까요? 고래 이야기면, 야, 이 미련으로 똘똘 뭉친 이 돌대가리야. 네가 성경을 그것밖에 못하나? 이런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자빠집은 거야. 그래도 자빠집은 거야. 그러면 무엇으로서 충분해? 고백만으로 충분해.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자빠져가지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여러분들한테도 용서 못 하겠죠. 그럴 때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져오면 돼? 하나님께 가져가지 마. 내한테 가져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만한 죄의 문제를 요만하게 만들어줄게. 그게 목사야.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저질렀거든. 이해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 장본인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안 되면 내가 한 번도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한 그 죄를 내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죄도 해결함을 받았다. 심지어 뭐냐? 야, 보통 사람들은 죄 지으면 두드려 만다 했지? 나는 두드려 맞으려고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두드려 패고 손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더라. 그런 거 이야기 들려줄게요. 그럼 가오지 말고, 가오가 내보고, 죄를 자백하세요! 하지 말고.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기만 하면, 매 순간순간 우리의 그런 삶들을 보면서 사소한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뭐만 하게 되면, 자백만 하기만 되면, 그 시간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 전제는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움켜쥐고 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좋겠지.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요새 기도하는 거 있죠. 원래는 이걸 내가 어떻게 원했습니까? 예배 시간 전에 와 제발 좀 기도하시오.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하시오. 왜? 하나님께 노할 때 그것이 자백이 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나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가 여전히 걸려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되죠. 뭐만 하기면 된다? 자백만 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힘든 문제는 제가 늘 이야기했죠. 막 힘든 문제가 딱 들리면 주님 얼굴 볼락하니까 볼 수 있습니까? 좀 못 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나가가 싶습니까? 안 그러면 한 주 정도 숨고 싶습니까? 교회 나와야 돼. 내가 늘 하는 것처럼 또 늘 한다 하니까 내가 늘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늘 때문에 내가 뭐 죄만 짓고 사나? 딱 교회 문 앞에 와가지고 가르쳐줬죠? 뭐라고? 얼굴을 뭐로 바랐고? 하늘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 어제가 아니고 전보다 훨씬 낫지요. 전에는 행편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이렇게 낫지요 하고 속도로 보면 돼. 이해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니까 정죄함의 문제예요. 정죄함의 문제야.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됐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이야기, 시선을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 누가 누구를 용서 못해?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엉뚱짓 한다 그랬죠? 주님 금식하고 주님 뭐 해야 되겠어? 뭐 위에가 내가 좀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찾지 마세요. 잠수 탑니다. 슉 잠수 타버린단 말이야. 잠수 타가지고 해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할게 양심이 좀 민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우리 교회 같으면 예은이 같은 친구. 양심이 좀 민감한 사람은 보편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냥 지나가는데 지 혼자 못 지나가는 거야. 지 혼자 못 지나가니까 눈물 찔찔 흘리고 있답니까? 아무도 눈물 그것 때문에 흘리지 않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왜 그것가 울어? 이런 거 있죠. 아니 그러면 목사는 그거 가지고 울락하면은 너는 울고만 살아야 되겠네. 이런 거 있죠. 그래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정죄가 나타나요. 감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정죄한다고? 내가 정죄하고 감히 사람들도 나를 정죄하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이게 안 돼.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여기서 해방돼야 돼.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이 성경에 탁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제 성경이 한 구절, 두 구절 있잖아요. 있으면은 그 앞에만 왔다 갔다 해서 하면은 문제가 해결한대요. 여기 있다가 또 해결해. 더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알고 있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예언이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사라져야지. 왜냐니까 내가 예언이한테 한번씩 니는 네 나이 때 가장 거의 완벽하다. 목사가 보는데 왜냐?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이렇게 살아가니까 왜 그러냐? 니는 최고야. 최고야. 앞으로 이제 더 성숙이 되면 하는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런데 우리 예언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있는데 왜 자기를 괴롭혀? 자기를 학대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 일 같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수시로 있어도 아무짓 않은데 왜 그런 일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도 가지고 고통을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다음의 차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죠? 믿죠? 예수님 믿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그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모순된 신앙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니까 말씀을 자기 이론으로 엄청 깨차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하나님 같으면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 성령을 구박하고 학대하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 생각, 내 이론, 내가 받은 학석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팅까푼단 말이야. 그게 성령을 박대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떤 증거가 확실히 일어나야 되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 속에서 막 우리를 이렇게 얽매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결박을 끊게 하시는 분, 이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끊어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약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면 뻗떡하면 뭔가니까 목사님 왜요? 이러면 이번에는 성경을 내가 올해 남은 시간에 한 3독을 다 할래요. 너는 그러면 속으로 뭐냐, 목사도 못하는데 지금 뭐 하고 한 번씩 끔찍하게 목사님 왜요? 제가 작전 기도하는데 금식을 한 해볼래요. 그래서 뭐 하면 나는 한 2주 동안 금식 한 해볼랍니다. 목사도 고작 해봐야 한 열흘 금식 해봤는데 목사도 못한 걸 뭐 지가 하려고 하노? 내가 한 거는 어떤 시기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해답이 놓여 있는데 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거 하는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을 박대하던 그 박대를 이렇게 중단하고 지 생각 버리고 뭔가니까 성령님께 순응하다가 보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법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법이란 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해. 이 법이란 말씀 자체, 법이란 단어 자체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원래 노모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노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모스 자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권세를 이야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법이 그냥 법이 아니고 권세를 이야기해. 여러분들 법이란 권세가 뭐냐? 옛날에 제가 되게 젊었을 때는 주차할 때가 엄청 많았어요. 아무데나 주차해도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주차했다 하면 딱지 날라와. 때로는 사모 멀리 처리한다고 내가 이렇게 뭡니까? 이래 한다고 이 혼이 나.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으로 정하니까 그 법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낸나라 하는 권세가 생겨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이야기죠.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자연이 하는 거를 누가 말하노? 그런데 재산을 좀 막 잃어버렸어. 법이 제정돼가지고 특별법을 만드는 거야. 구제를 한다 그러면 피해를 받아 어려움이 있는데 구원의 권세가 그 법이 제정되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멀리하고 뻗떡하면 일이 있으면 뭘 한다? 막 성경을 읽어가 이해도 안 되는 성경이 있죠.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생활도 바쁘고 또 우리 쉬어야 되는데 남은 연도 동안에 뭐 3번 읽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게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니까 그래, 마음이 새롭게 돼서는 안 읽던 것만 한 번 정도 읽고, 뭘 해야 되겠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던 그 성령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순응하는 거야. 그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다 보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 성령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성경을 믿고 안 믿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알고 성령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나 이 내가 지은 죄는 사망, 죄에 따라서 심판하고 형벌을 받죠. 그게 법의 건세제. 이 법의 건세에 놓여 있는 내가, 내 상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매여 있는 그 권세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가 되죠.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돼. 특히 예언이. 이해가 되나?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면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게 되면 매였던 결박 자체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은혜 충만한 거야. 나는 내 죄를 대속한 분은 죽을 나를 살린 것이 하나님이니까 내 주인이 냅니까? 주님입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다음에 뭐냐? 을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하죠. 그러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면 뭐냐? 그걸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야.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뭔가니까 정말 계속 이 성령의 그런 법을 의지하다 보면 정죄하면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됐죠? 결정적인 한 가지 권면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일을 하라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야기다, 그죠?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있고 이 가시적인 예배가 있어요.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야. 이거는 구약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것도 있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데 어떤 자세가 되었느냐? 내 몸을 그 일에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냐니까 정말 영적인 예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무엇을 바꿔라? 생각 바꿔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이것 자체가 성취가 되어지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안 임하게 됩니까? 임하게 되죠. 그러면은 정말 천국 가서는 완전한 그런 이 삶을 살게 되지만 남은 인생 자체가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일하면 어떤 생각을 가끔씩 합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맞나 안 맞나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맞나 안 맞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잖아. 내가 이만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외면해버리면 의미 없잖아. 우리가 이만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면 뭡니까? 그뭐 해, 뭐해? 헛수고지.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역시 성령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인데 그 성령님을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계화된 사회, 과학화된 사회 중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가장 박대받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이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고 성령님을 믿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